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일날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 창세기가 화해와 치유로 마무리가 돼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야곱의 장래가 나오고요, 중간은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위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요셉의 죽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장사, 장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무려 두 번의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야곱의 장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이 두 장례식 중에 특히 야곱의 장례식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야곱의 장례식이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얼핏 보면 이 일은 단순히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죽음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야곱의 죽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오던 족장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려요. 그리고 이 야곱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제는 공동체적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환점에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어져 왔어요. 근데 이제는 야곱의 죽음 이후로 족장의 시대는 마감이 되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야곱의 죽음은 개인으로서의 죽음보다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로서 전환이 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창세기가 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야곱의 일생이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잠시 생각해 보면 말하지 않아도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실수와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붙잡으셨고 결국 마지막까지 멋진 믿음을 가진 명장의 모습으로 죽게 돼요. 이러한 이 야곱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인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변화되지 못할 영혼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가능성 없게 보여도, 앞이 캄캄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일생과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야곱처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날마다 여러분들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29절을 보니 야곱은 이 자신의 장래를 조상이 묻힌 이 막벨라 동굴,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왜 자신의 장래를 조상이 묻힌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을까? 여러분,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구입한 땅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지 땅을 샀다 아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묘지는 그 매장지가 속한 땅의 소유권이 이 매장지의 주인에게 있음을 증거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막벨라 굴 구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 첫걸음으로서의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지는 그 땅의 소유권,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매장지를 구입한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그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사실 막벨라 굴은 구입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 전부를 받지 못했어요.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막벨라 굴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야곱은 오직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조상의 무덤에 묻히기를 원한 겁니다. 이러한 그의 유언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후손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애굽이 아닙니다. 우리가 묻혀야 될 것도 애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그 땅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계승되기를 원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후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야곱의 삶은 아무것도 보장됨이 없는 이방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 하나만 붙잡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족장들이 보여준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요, 믿음의 삶 그 자체였잖아요. 보장될 것이 하나도 없는 낯선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사니 어때요?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존귀케 하셨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 있는, 근데 그 믿음도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요.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황에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심한 흉년을 겪었어요.
그리고 또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조카 롯이 인질로 끌려갑니다. 그 귀한 조카를 죽여야 죽음의 그 상황.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 때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엄청난 시련이죠. 또 이삭을 보세요. 어렵게 판 생명과 같은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빼앗기는 일을 당합니다. 야곱의 일생은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돈과 권력, 자신의 지혜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남은 그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돼요. 동일하게 그 족장들이 받았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생존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서곡을 연주한 겁니다.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살아계심,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 현실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계 상황까지 이르러서도, 심지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었음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유산을 자녀 세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멋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 붙잡고 살면 인생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임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후손들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도 누릴 수 있는, 이 땅과 민족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장례 이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남은 과제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뭘까요? 보통 다른 자식들 같으면 분명히 재산 상속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거야. 장남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차남은 장남 네가 뭐 잘했는데,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세대 죽고 난 이후에 그 이후가 중요해요. 지금 요셉과 형제들에게도 남은 과제가 있어. 그게 뭡니까? 화해와 용서와 치유예요. 야곱의 죽음은 요셉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슬픔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후반부는 이 점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과 요셉의 형제들을 의도적으로 대립을 시키는데 그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자, 요셉과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애곡을 하면서 정말 슬퍼하는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 놓치는 거예요. 자,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비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서로 울면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 형제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까지 요셉 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 야곱 때문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보복할지도 모른다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의 마음을 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요셉에게 전하라.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 내용이 16절에 있습니다.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자, 17절 상반절까지인데 또 후반절에는 반절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게 뭐냐면 별도로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에게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의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성경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따로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요셉과 형제들을 불러놓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야곱이 그런 말을 직접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의 과거는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피해를 당한 쪽에서는 그 피해 의식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해도 그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의 상처로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어떨 때는 감정이 마치 불안해져서 올 때가 있어요. 이미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요셉도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이 형제들은 여전히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들에게 과거의 죄가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니 형제들에게 종을 보내서 요셉의 마음을 떠보자. 자, 그걸 요셉이 몰랐을까요? 그것도 하지도 않은 이 야곱의 유언을 마치 한 것처럼 요셉에게 지금 거짓말을 치는데 그걸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7절 하반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화해를 청하는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어요. 참 요셉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은 사람. 왜 울었을까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문제야. 그런데 형제들을 보니 여전히 이 자신에게 행한 그 죄에 얽매여서 그동안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 근데 상대방은 그 용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풍성한 곡식을 주었고요. 그 자녀들과 가축까지 넉넉하게 베푼 거예요. 그런데도 형들은 이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두려워하고 불안으로 세월을 보내요. 형제들은 요셉의 사랑을 사랑으로 믿어주지 못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도망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떤다는 겁니다. 특히 죄의식과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딱 뒤로 물러서요. 오히려 피할 곳을 찾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마음이 병들었다. 속이 병든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호의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가장 많은 병이 뭔 줄 아십니까? 정신건강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대인공포, 피해망상, 정신공황. 정말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혼이 메말랐다는 겁니다. 영혼이 메말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해요. 육체의 건강은 영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영육간에 강건하라. 영혼의 질병이 걸렸으면 그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여러분들 감기 몸살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다리가 아프고 힘들 때 어디 가요?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야죠. 하나님 앞에. 그래야 고침받고 치유받는데 상담으로 해결될 게 아닙니다. 내면에 병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 이 피해의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영혼의 질병은요, 걸리면 아무리 사랑받아도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고 울은 거예요. 참, 요셉은 대단해요. 얼마나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까? 요셉은 모든 것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몰라. 부모님들 좀 섭섭하지 마세요. 자식들을 정말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보살피고 해줘도 자식들이 몰라줄 때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던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으니까 이 요셉이 베푼 사랑과 위로 풍성한 생활 가운데서도 불안하고 염려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아파하시잖아.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힘들죠? 괴롭죠? 불안해야죠? 염려가 들죠? 하나님도 함께 우세요. 하나님도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 요셉의 울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울음을 봐요. 내 자식이 저렇게 아파하는데, 내 자식이 저렇게 굶고 사는데, 내 자식이 집이 없어서 저렇게 월세방을 떠들고 다니는데, 내 자식이 직장이 없어서 저렇게 힘든데, 내 자식이 저렇게 실패하는데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요. 하나님도 함께 울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마음을 알면 철들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의 결박에 얽매여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근데 내 안에 여전히 죄의 결박이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다 해결해야 돼요. 여전히 죄에 얽매여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염려가 들어. 이거 해봤자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축복하신다.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그런 배짱 있는 믿음, 큰 믿음, 넓은 믿음이 되십시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아멘. 당신들은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자, 좀 시간이 가지만 오늘은 조금 신년이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신청했는데,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요셉이 아무 소리 없이 울기만 한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제는 스포트라이트를 형제들에게로 비춥니다. 자, 요셉이 아무 소리 없이 울기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형들이 크게 놀라요.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겠죠.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저러다가 이제 우리 큰일 나겠다. 이제 일을 갈겠다. 근데 보세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이 정말 잘한 게 있어.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제들 모두가 요셉에게 가서 엎드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 아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지금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체면 그거 중요치 않아요. 어떤 분들은 중병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자꾸 감추려고 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내면의 상처와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추고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내면의 상처가 있고 아파하고 힘들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돼요. 토로를 해야 돼. 토로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셔요. 기도 부탁 자꾸 너무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아, 목사님 이거 부끄러운 고백인데 비공개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죠.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자기 안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한 번의 기도로 안 되면 작정하고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금식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줄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자, 근데 형제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답을 드렸죠? 불안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또 까먹으셨나? 자, 앞뒤 좌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기도합시다. 자신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요. 선한 것을 바꾸셔요. 이 죄싸움에 확신이 없다면 인간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싸움의 은혜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용서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약속하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아름다운 화해와 치유와 회복으로 마무리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를 불안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런 어떤 요소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사야 43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사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 근심 다 치유하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면의 상처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